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저는 시간 여호와의 속성 두 번째 시간으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서 지혜 얻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지혜를 얻으면 적어도 5가지 유익이 있는데, 먼저 지혜를 얻으면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주가 있는 총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지혜를 얻어 영리하고 총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34장 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안수하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을 직분의 은혜, 즉 직은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중에는 직분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알아야 직분에 대하여 소중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 자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능력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으로 지혜를 구한 자가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어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 지혜를 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리했으며 그 판결함을 듣고 백성들은 그 왕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지혜의 부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지혜의 부자와 총명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경청력이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전해질 때 경청력이 뛰어나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귀의 청각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으려면 마음의 쌍창이 열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누디아의 마음이 쌍창이 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데라시에 있는 자주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마음을 열어는 텐 디에 노이켄 카르디안으로, 이는 열어의 디에 노이켄은 둘이라는 디아와 열다라고 하는 아노이과의 합성어로 이는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다, 양쪽으로 활짝 열어젖히다라는 동사 디아 노이고의 3인 단수 일과 능동태 직설법으로 주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누디아의 마음의 창을 지금 당장 마치 쌍창을 열듯이 활짝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외창만 열어진 자도 많은데 그녀는 쌍창이 열어졌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외창만 열고 말씀을 듣는 분은 아닙니까? 아니면 쌍창을 열고 말씀을 듣는 분이십니까? 외창만 열어져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쌍창이 열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전달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마음의 쌍창도 열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를 받으면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야 양심을 바르게 쓸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는 지혜를 받으면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지혜는 누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 위에 남의 지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지요. 그리하려면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혜를 받으면 사람도 물질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왕상 10장 24절로 25절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오늘날의 예멘이지요.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6천리나 되는 거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수양우를 이끌고 사막을 지나 지혜가 출중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6천리면 하루에 100리를 갈 수 있다고 해도 약 60일이 걸려야 하는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명성이 원방까지 퍼졌던 것이지요. 이것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일들이 멀리까지 알려진 증거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과 소문을 듣고 그 사실을 알아보고 또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솔로몬 왕에게 물어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에게 말하여 해결하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다 풀려고 찾아왔던 것이지요. 3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물을 때마다 왕이 대답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자기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여 대단히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스바 여왕이 금을 드린 후에 또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열방이 다 그를 우러러보고 그 왕들이 모여와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산은 세계 열왕보다 많았고 그 지혜는 천하 열왕보다 뛰어났으므로 세계 열왕들이 금그릇과 은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들을 해마다 정한 수대로 가져와 그 지혜를 배우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판을 바로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동시에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셨다고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지혜가 오면 사람도 끌어당기고 물질도 동시에 끌어당깁니다. 다음은 지혜와 관련된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과 열왕기상 4장 30절과 열왕기상 4장 31절과 열왕기상 4장 32절은 지혜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4편 24절과 잠언 2장 6절과 잠언 2장 7절도 바로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잠언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부정직한 자에게 지혜가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정직한 쪽에 그 지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노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그 지혜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정직한 쪽에 사용하셔서 사람도 끌어당기고 물질도 끌어당기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